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풍설이 뭐냐? 자, 우리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알로헤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들으라,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설이 뭐냐면 쉐마 사바, 그래서 거짓된 말들, 거짓되게 들리는 말들을 하지 말라. 로티샤,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로티샤 쉐마 쉐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풍설, 이거 헛된 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전파하는 것, 또는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평판을 해치는 말, 자, 이게 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릇된 재판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공의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거짓된 풍설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증되지도 않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평판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재판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벌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정치인들도 한 번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풍설,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근거 없는 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말이, 이 말이 근거 없는 말, 또 확인되지 않은 것들, 또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요즘 이제 뉴스 보면은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위증하는 사람들, 거짓말, 뻔히 거짓말이 탄로 날 건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죄까지 추가되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말 있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의뢰인이 도움이 되는 거면은 뭐 거짓말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럼요. 그래서 변호사 요즘에 그 재판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변호사들 변호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증은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악인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악하게 혹은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돼요. 사실 그대로 말해야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재판에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서 재판장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증에 대해서 속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증과 거짓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조금 벌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장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내고 욕심내니까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써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공의롭지 않은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해요.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2절,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야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6절, 7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6절, 7절. 자, 7절 거짓을 멀리하며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에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재판은 언제나 공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에서도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에서도 하지 말라. 재판은 언제나 공정하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자 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재판장이 해야 될 것이고 재판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에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정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더라도 우린 항상 정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은 원수가 소가 나귀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 생각하고 그 소 나귀를 발견해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갔다가 이렇게 넘어진 것을 보면 고소하다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도와주기 싫다는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을 이겨라.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우린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감정은 그럴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5장 44절 우리 주보에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뇌물은 총명한 사람의 눈도 어둡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뇌물을 받아 먹으면 시야와 마음이 뺏겨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을 이제 나누게 되고 또 뇌물 준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어 버립니다. 또한 양심을 흐리게 만들고 정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잘해줬는가, 이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뇌물입니다. 가족끼리 잘해주는 가족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가족을 돌봐야죠. 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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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바라면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뇌물이죠. 자, 예가 나옵니다. 자, 예가 나오는데 예전에 학교 선생님께 촌지라고 돈 봉투를 주고 또 선생님들은 그 촌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촌지가 선생님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말을 막아버리고 맑은 판단을 흐리게 해서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에게 관대해지고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또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촌지가 뇌물까지는 아니지만은 뇌물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촌지를 금지하고 이제는 이제 뭐 김영란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비롯해서 과한 선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고 나면은 그래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그래요. 10만 원 이상 받으면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할 말 하고
바른 판단하고 하려면 뇌물을 받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자유롭게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12절 또 읽어봅시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여기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레위기에도 또 나와요. 근데 요 출애굽기에서는 심과 배려의 삶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삶에서 안식, 즉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쉼이 없다면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로 들었는데 외국에 돈 벌러 나간 북한 노동자, 그가 1년에 딱 2번 쉰다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쉬고 363일을 일한다면은 그야말로 일하는 기계지 사람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것도 육체 그렇죠. 자, 363일 육체 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유인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게 해라. 더 나아가서 종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도 6년 일했으면은 1년은 쉬게 해줘라. 이렇게 쉼, 배려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또는 일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또 내 노동과 내 계산만 믿는 믿음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보면은 잘 지키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 지켜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안식일을 위해서 장도 싹 보고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안식일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면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면 샤밧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대중교통이 올 스톱되고 조용하고 평안한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회당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사이클이죠. 매주 오는 사이클. 근데 한국의 토요일, 일요일과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른 조용한 안식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 나름대로 잘 지키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도 안식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6년 동안 농사 짓고 한 해를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고 땅을 놀리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경제적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서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 21절. 자,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서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년째 그때 농사 지을 때 3년치만큼의 풍년을 주겠다. 자,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 농사를 쉽니다. 자, 그리고 8년째가 되면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려도 그것이 익기까지는 소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된 것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9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이 수확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그냥 1년 쉬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3년치 양식을 예비할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쉬어라 라고 약속을 주셔요. 자, 안식년은 경제 논리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실제로 가능한 제도였어요. 그리고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1년 농사를 쉬면은 바로 굶어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고대 농경 사회 구조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그 시대의 농사는 보리와 밀이었어요. 밀. 근데 이것은 2년에서 3년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이 가능하고 올리브 밀하고 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은 뭐 장기간 보관 가능한 기초 생필품이고 말린 과일 그리고 말린 곡물, 기근을 대비한 비축 식량이에요. 그리고 목축업을 금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끼를 낳거든요. 가축들은 새끼를 낳고 우유와 고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해마다 자생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해도 자, 밭을 개간하거나 씨를 뿌리는 것은 금지했어도 그냥 스스로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밭에서 나거나 아니면 과일나무에서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확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끔 하고 또 너희들도 저장하지 않는 한에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저장 안 하니까 들에 있는 것이 들짐승들이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가난한 사람, 들짐승, 땅도 쉬어라. 쉬게 해라. 그래서 안식년은 먹을 것이 모든 것이 끊기는 해가 아니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해로 안식년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보면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자,
3년 동안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파종하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 생산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을 견디었다는 거예요. 예. 3년 기근도 견딜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3년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면 1년 안식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안 지켰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포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 왕국이 49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됐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강제 안식년.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490년 동안 70번 지켜야 되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기간 동안을 70번의 안식년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주게 하셔서 그 땅이 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역대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그 주일에 관한 것은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미래가 두렵고 가진 것이 적으면 무섭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은 돈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돈을 의지하지 마라. 돈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안전의 근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족한 줄 알라. 그리고 족한 줄 아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 만족의 근거는 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쉴 때, 1년 쉴 때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들짐승들도 먹게 해라. 심과
나눔을 안식년,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예, 거짓된 풍설, 근거 없는 말들,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위증하지 말라. 재판은 항상 공의롭게, 또 원수에게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뇌물 이런 거 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